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0절 12제자 작은 야고보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소원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제일 유명하고 대표적인 야고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12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이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헤롯 왕에 의해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부활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7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우들이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이 생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아우들이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연설 뒤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하여 발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며 그들이 따를 지침을 정리해서 말해줍니다. 이러한 발언으로 보건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단히 주목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12 제자의 명단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명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4절 말씀,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12명 제자의 명단에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9번째로 등장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형제로 요새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는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레위는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레위 마태를 가리켜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가 야고보의 형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이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또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었으며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로는 요새와 마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 제자 중 두 야고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제자의 명단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 구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구별하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요한의 형제인 큰 야고보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또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었다고 어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 야고보를 키 작은 야고보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다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비교하여 그의 지위나 영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사람이 작다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를 보고 키 작은 정목사다, 영향력도 별로 없는 정목사다, 실력도 없는 정목사다 등등 누군가 비교해서 작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불리면 때로는 기분이 나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야고보는 겸손하게 잘 참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작은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작다고 불리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요 영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더 작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작은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께 사용받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작은 자라고 불리워도 예수님께서 큰 자로 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그런 믿음으로 겸손하게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섬긴 제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작은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한 다른 언급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문서들을 읽어보면 이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셀롯 시몬이라는 표현에 나오는 셀롯이라는 말이 바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원 셀롯이라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조국 유대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민족 해방 운동에 가담했던 일종의 민족 독립 운동 투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 독립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열심이 있던 인물들, 용감했던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열심당원 셀롯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러한 열심당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와 유다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등이 모두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기독교가 민족의 편에 서서 민족을 위해서 일해준다는 사실 때문에 또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에 대항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으므로 그것을 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때 이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라는 그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과거는 열심당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자 결심한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가끔은 잘못된 애국과 민족주의로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독일과 일본이 그랬고 지금도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는 민족의 애국자도 되어야 하지만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섬김으로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 온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생명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민족보다도 큰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민족에 대한 이상은 이것이 더 넓어져서 세계를 향한 비전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선교나 또 세계를 향한 비전이 그러한 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로 마태와 야고보가 형제라면 이들의 관계는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은 형제 사이에 한 사람은 민족 독립투사였고 한 사람은 친로마파 매국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두 형제의 관계는 좋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독립투사, 애국자가 있었고 또 세리 출신인 매국노가 있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흥미로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회 가운데서 한 계급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급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단 그 사랑과 용서와 정의를 받아들이기 힘든 계급이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인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와 저항 속에서 그들의 청춘을 불사르던 그러한 애국자들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에 아부하지 않고는 자기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세리 생활을 하던 그러한 매국노와 같은 사람도 제자로 삼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국자도 사랑하시지만 매국노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셨지만 부자도 사랑하셨습니다. 단지 애국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정의를 더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변하기가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국노도 부자들도 애국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세리마태와 작은 야고보처럼 자신의 약함과 자금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변화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었던 작은 야고보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 더욱 쓰임받아서 모든 민족들에게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명령과 사랑을 전하며 살리는 애국자가 되기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나라와 민족은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이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로 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은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아서 모든 민족의 복음화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애국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 작은 야고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한때 훌륭한 애국자였다. 그러나 그는 후일 매우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금욕적인 자기 수양에 누구보다도 힘썼던 제자였다. 12 제자 중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제자가 이 작은 야고보였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는 이 사람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는 약대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아마 이 작은 야고보는 자신이 능력이 작고 약해서 다른 제자들이 크게 활약할 때 늘 말없이 무릎 꿇어 기도하며 중보했을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더 즐기고 말없이 작은 일에 충성했던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유세비우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던 그 제자 야고보,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했던 작은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는 이런 재미난 표현을 덧붙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제일 미남이었더라. 그래서 그 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에 이 작은 야고보를 제자들 중에서 제일 미남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제일 미남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작은 야고보일 것입니다. 미남이었고 애국자였던 그러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기도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던 작은 야고보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리아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시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전도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자 그들은 톱을 가지고 와서 톱질을 해서 야고보의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기독교인들은 작은 야고보를 묘사할 때 톱 그림을 같이 그려서 그의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늘 작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별로 요란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고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는 작지만 꼭 필요한 일에 충성했던 제자였으며 오늘의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세계에 이런 제자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작은 것의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친절이나 선함을 행할 때 그것이 반복되면 더 큰 사랑을 쉽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일도 성실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의 유혹을 거절하는 용기는 큰 죄악도 피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야고보가 행한 임무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높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충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충성스럽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비석에는 이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였다라고 아마 쓰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야고보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구석진 시골에서 작은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할 때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영성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이 세상 머나먼 어느 구석에서 봉사하다가 아무런 명성도 없이 죽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그러한 영성으로 우리 모든 또한 성도들도 자기가 맡은 일에 또 자기가 또 책임지고 있는 일에서 또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므로 가장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어머니가 가정 일을 돌보며 식사를 차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굳은 일들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남편들과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든든한 그러한 가정에서 그 일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처럼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고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가정 밖에서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고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가 큰 일을 하고 그 누가 작은 일을 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에 생명이 살아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일이다라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야고보는 12 사도들의 명단에서 항상 낮은 위치인 9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의 이름이라 해서 작은 야고보의 이름보다 더 크게 새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명예로운 업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 대리석 기념비에 우리들의 이름을 거창하게 새겨 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이 비석들은 조각으로 부서지고 먼지로 돌아가고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우리 작은 야고보처럼 겸손하게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영원히 남겨지는 기억되는 생명의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